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점과 같은 점, 다른 점과 같은 점. 저는 신학교 시절과 그리고 목회 처음 초년생 때 노방전도랑 축호전도를 많이 했어요. 노방전도는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지를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뭐 지하철역 같은데 사람 역 주변에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노방전도를 했고요. 축호전도는 집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하는 전도를 이제 축호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전도지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전도지를 아예 그냥 받자마자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전도지를 잘 받을 것 같은 사람한테 줘요. 제가 이제 눈치를 보고 어떤 사람이 잘 안 받느냐 하면은요, 서류 가방을 들고 양복을 쫙 빼입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잘 안 받아요. 주려고 하면요 벌써 돌아가요. 이렇게 휙 돌아가요. 그런데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시고 좀 남루한 옷차림인데 그런 분들은요 주면은요 8, 90%는 그냥 받아요. 그리고 수고한다고 또 인사까지 하셔요, 저한테. 축호전도는요, 아파트에는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부터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근데 옛날 아파트들은 그래도 좀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경비가 막아요. 그리고 좀 잘 사는 아파트 가면은요, 이 비디오폰으로 밖에서 띵동하면 누가 와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문조차 안 열어줘요. 그런데 정말 축호전도를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은 어디냐? 그냥 좀 못 사는 집들, 이런 데는요, 그런 동네 가면은 전도하기 쉬워요. 대문도 열려 있는 집들도 많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잠깐 앉았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전도지를 잘 받아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띵동 했는데 문을 열고 잠깐 들어와서 앉았다가 가라 라고 말씀하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전도를 이렇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받아주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신분의 차이, 가진 것의 차이, 배움의 차이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그들에게 저는 예수님이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의 차이와 필요 없이, 배운 거의 차이와 필요 없이, 가진 것의 차이와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4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가성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신 줄 믿습니다. 물은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그 땅이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땅을 안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먼 길을 둘러서 가는 길들을 많이 택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옛날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혈해서 낳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막 겁탈하고 전쟁 때 생겨난 혼혈 민족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피로 흐르고
아스루 사람들의 피도 흐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다 그래서 개 취급을 했던, 유대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 땅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도 누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곳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전에 우리는 3장을 먼저 배웠잖아요. 3장에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 4장에 첫 번째 등장했던 이 여인과 대조시켜서 요한은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은요, 그 글 쓰는 그거에 대한 어떤 줄거리가 있고 주제가 있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먼저 누구 얘기를 했어요? 니고데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장에 들어서자마자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니고데모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다른 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남자였었어요. 그래서 배움의 가능성이 많았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의 공회원이었고요, 겸손하고 점잖은 지식이 많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 면담을 요청할 정도로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내들의 공회 의원들이 유대인들에게 71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였고 배움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취급을 당했던,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혼자 물길러 나올 정도로 아무와도 상관이 없었던 소외된 인물이었어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매몰차게 대했던 여자예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을 매몰차게 대했고,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말도 섞으면 안 된다라고 매몰차게 대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물만 길러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나는 물 길러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렇게 인생이 벅찬 여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너무너무 존경받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삶의 연속이었단 말입니다. 평판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사회의 주류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비주류였습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인이었고요, 신학자이었고요, 정치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천박한 기복주의자 여자였습니다. 둘이 엮이는 법은 절대 없었을 것 같아요. 한 교회에 나오더라도. 만약에 둘이 한 교회에 다녔다고 한다면요, 수준과 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리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일부 예배 드리고 다른 한 사람은 2부 예배 드리든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왕래도 없었을 거예요. 교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화도 조금 틀립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 좀 철학적인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만약에 여러분 이런 대화를 여인과 했다고 합시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이런 철학적인 대화를 하면은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진짜
이게 무슨 말인가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더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대화가 좀 기복적으로 들립니다. 철학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한 이야기는 철학적인 대화였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한 대화는 좀 기복적인 대화처럼 들립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달라는 거 줬을 거야. 좀 기복적으로 좀 들리죠. 여자가 딱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요, 획일화되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로 전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를 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전하는 방법은요, 기계적일 수 없어요. 똑같을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포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복음은 변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싸고 있는 포장지는 바뀌어도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을 가지고 포장을 하셨어요. 철학적인 것으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는 복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둘에게는 같은 점이 있습니다. 모두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를.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나 모두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지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번영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편리한 삶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영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갈급함을 느껴요. 예배를 드리지만 갈급함을 느껴요. 찬양을 하지만 갈급함을 느껴요. 기도를 하지만 갈급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지금 찬양도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예배도 드렸단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뭐 했을까요?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니고데모는 예배 드리면서 뭘 했을까요? 이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인 거 알겠어. 이 땅을 좀 구원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회복을 당신이 하는 표적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은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곳에 물 길러 나오는 그런 수고로움, 그런 힘든 일들 안 해도 좋잖아요. 내 삶에 좀 편안함을 주세요. 이 질문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지만 니고데모도 이 땅에서의 형통을 원했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이 땅에서의 형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두 질문에 똑같이 뭐라고 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영생으로 대답하고 계세요. 영생으로. 같은 종교인이면서 한 사람은 우월감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열등감으로 살았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월감으로 살든지 열등감으로 살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영생이었단 말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예수님에게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병드는 사람이나 뭐요? 다 똑같이 보여요. 뭐가 필요한 사람? 영생이 필요한 사람. 영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모두 다. 피상적인 종교적인 삶으로 생명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모두 다 불쌍한 인생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우리들 또한 피상적인 종교적인 삶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교인이 몇 명 모이는 것인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인가? 몇 평에서 살고 있는가? 단독주택인가? 아파트인가? 전세인가? 월세인가? 은행에는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노후 보장을 해놓고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절망과 허망함이 그것으로 채울 수 없지 않는 거 너희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절망, 우리의 허망함을 채울 수 없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화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끝까지 대화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묻고 있는 그에게 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구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텐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대화를 단절해 가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며 다가오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실함으로 다가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교회에 열심히 다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책 많이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삶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영생을 거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잘 믿는 것을 알리려고 해요. 내가 많이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다. 내가 봉사 많이 해서 건강해졌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믿음의 차이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종교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본질은 그런 종교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격이 있는 사람과 격이 없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과 문제투성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똑같이 차이점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골이 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차이는 없어지고 말았어요. 신분, 인종, 재력, 학식, 세상의 모든 차이점은 주님의 영생 앞에서, 생명 앞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고 그 차이점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받은 많은 복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한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높아진 직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요 그런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단 말입니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세상이 있는 것을 우리들도 가졌다라고, 내가 예배드렸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세상이 있는 복보다 작은 복을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복이나 하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걸 우리는 외쳐야 돼요. 세상에 없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야죠. 세상에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쌓아놨던 모든 스펙들을 분토처럼 버렸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많고 차이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다른 분들이, 직분이 다른 분들이, 사회적인 직분이 다른 분들이, 배움이 다른 분들이, 연세가 다른 분들이, 사는 곳이 다른 분들이 모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격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사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만 그 차이를 말하면서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그 차이를 없애버리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생명의 귀중함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